본 시편은 아삽의 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을 또 농부로 또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런 능력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해 달라라고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본래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후렴의 주제는, 내용은 이 노래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도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했던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번역을 쉽게 번역을 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구하였던 그 기도문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서 묘사하기를 목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목자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빛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또 빛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떨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간구, 구원을 호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혀 응답이 없으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시인은 간절함으로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딤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했고 눈물을 물리도록 질리도록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계속되어지고 눈물 먹으면 빵을 먹게 되어지고 눈물을 음료수처럼 정말 질리도록 마셔야 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뭐라 말합니까? 꼴 좋다. 세상이 조롱을 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이여 속히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있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마치 나무를 옮기시듯이 그들을 옮겨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인도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마치 농부같이 그들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내어 가나안 땅에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심으셨고 그 심으신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가꾸신 겁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뻗쳤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번성에 또 번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온 땅을 채우고 이웃 나라까지 뻗쳐 나가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꾸온 포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묻나이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번성하면서 그 땅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바다까지 강까지 굉장히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관리하심으로 모든 것이 번성해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꾸온 그 포도원이 이제는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드나들면서
마치 주인 없는 열매처럼 행인들이 다 따먹고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주님이 손수 기르신 그 포도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에게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이 중간에 상략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풍성하고 축복된 그 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번성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주셨는데, 풍성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바알이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 바알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바알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치는, 정말 배신이라도 이런 배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배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누구든지 따먹고 온갖 들짐승들이 그 포도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시 손을 뻗으셔서 주님께서 손수 기르셨던 그 포도원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사 그 모든 것이 바알이 자기에게 준 것처럼 하고 그 바알을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살리실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던 시인이 갑자기 17절에 좀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사람을 인자, the son of God, 하나님의 the son of 인자, 사람의 아들, man of s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자를 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에스겔서 이야기했던 그 인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인자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토록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80편을 기록한 아삽이 시를 지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굴 비추어 주셔서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때가 늦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이 담을 헐어버리고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그 땅을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덜짐승과 같은 그들이 온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때서야 아이고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 그것이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영광의 얼굴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깨어지기를 잘합니다.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실패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또는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그곳으로 달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것이라는 거죠. 담이 걷어버려졌습니다.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졌고, 농부가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다 빼앗겨 버립니다. 덜짐승들이 그 땅을, 그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망과 고통이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아삽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도록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대했던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공격과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무너진 포도원이 다시 보호가 되어지고 안전장치가 세워지고 다른 누구든지 그 포도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자유와 번영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동일한 기대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신 그 포도원이 온 세상을 덮을 미래를 꿈꾸는 거죠.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주셔서 그 땅의 모든 풍요함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그 땅뿐만 아니라 이웃 땅까지 그 놀라운 풍요가 전해지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유와 번영과 평화와 축복,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일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좁디 좁은 땅 안에서, 절망과 황폐한 땅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염원했던 소원했던 회복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회복하셔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그 풍요함이 모든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이 유대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뭘 했겠습니까?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빛나는 왕국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늘 뭡니까?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강대한 번성했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그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로 그의 영광을 회복한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거듭 공격을 당하고 국력은 쇠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더욱 절박하게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 인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인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야 그분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즉 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사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로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온전한 완벽한 영원한 회복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은 그런 제국의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 사실 나라가 강대해서 봐야 팔레스타인 땅에서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되는 것이며 이 지상의 지옥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이 땅 가운데서 지상 천국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이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온다고 회복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를 보내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여건적으로 그냥 좀 좋아지고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인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죄악으로 말미암는 패역함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가고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어떻게 합니까? 그 세 지파 바로 그 세 지파가 언약궤가 들려지고 가고 있고 그 세 지파가 바로 뒤를 따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신실하신 약속의 빛, 그들의 빛이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주님의 얼굴이 빛나는 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 언약궤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모든 양떼들은 길을 잃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목자요 왕이요 전사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돌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그 목자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자의 인도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치 광야에서 목자를 갈급하게 참는 양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에게 그것을 바치게 되어졌을 때,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풍성한 축복의 땅이 아니라 부끄러운 땅이 되어졌고 약탈의 땅이 되어졌고 수치와 폐허의 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폐허의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주신 풍성의 그 열매에 자꾸 목이 메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열매가 아니라
너희에게 열매를 준 나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자꾸 보다가 우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누려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결국 그들이 즐거이 거할 곳은 이 땅 가운데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의 빛을,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된 회복자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회복하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목교회가, 우리 거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회복,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메시아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참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는 중보자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금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